여러분 지난 그 1장 말라기 1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이 표현이 1장에서만 10번이나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도 여전히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 합쳐놔도 이 정도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이 표현을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까요?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는 바로 예배와 가장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누구에게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에게 하는 것이죠. 예배는 반드시 해야 되는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또 이 예배와 관련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그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이 말씀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보다도 이 7일 안식일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로 정하셨고 이 특별한 날을 정하신 이유가 이 안식일에 복 주시기를 위하셔서 이 안식일을 특히 이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특별히 정하셨다 하실 때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이전에도 앞서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제일 처음 창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바로 예배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제도를 주시면서 그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될 것인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자손에게 교육하게 되었고 그러나 가인은 자기 부모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그 결과 가인의 후손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더럽혀졌고 그리고 이 예배가 형식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또한 다른 표현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와 예배를 대하는 마음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단지 정성과 태도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방법대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하면서 거기에 정성과 태도가, 자세가 바로 되어지면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법대로 예배하느냐. 그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정욕을 위한, 자신의 정욕과 욕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을 때마다 모독감을 느끼고 오히려 염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잘못된 기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정말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을 드리려고 하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낫죠.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선물을 받을 때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나은데 정말 썩은 것, 흉측한 것, 누가 봐도 선물이 될 수 없을 만한 것들을 들으셨을 때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독감을 느끼게 되는, 차라리 받지 않을 때보다 그런 것을 받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의 고통은 훨씬 더 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방법을 정해서 하는 것이나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드리는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방법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태도, 형식, 자세가 어떠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성경문을 좀 닫아버려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이겠습니까?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였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심판받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예배라고 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러한 태도와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유럽이나 미국이나 저런 나라들이 그렇게 기독교가 발전했던 그 나라들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또 교회 공간들이 텅텅 비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도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는 결국 얼마 못 가서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점점 더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바로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이렇듯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가 타락하게 된 그 첫 번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의 신앙이 냉담해져 가고 또한 그들의 신앙이 식어져 가고 그들의 헌신이 사라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에게 정상적인 것들을 요구하면
사람들이 더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들은 백성들의 비율을 맞춰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명령대로 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머물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들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 갔는데 다 없고, 교회가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형태가 세상의 방법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하면 우선 교회가 북적북적해서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아니하면 그것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전혀 제물을 바치지 않는 것보다도 그래도 불완전하지만 이런 제물이라도 바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앉혀놓으면 사람들이 믿음을 갖습니까? 예? 교회에 앉혀놓았더니 사람들이 믿음을 갖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속의 원리대로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되겠죠. 아, 이렇게 해도 되더라 해서 계속해서 그런 방법을 더 사용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했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따라서 당시의 제사장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른 길을 제시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는데,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결국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들은 교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는 우리 신자들이 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자기들에게 중요한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주의를 빼먹고 뭐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운동을 갔는데, 오늘 제가 다니는 그 배드민턴 클럽에 자체 대회를 합니다.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하죠. 보니까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뭐 게임하고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뭐 맥주 소주를 그냥 몇 상자를 갖다 놓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한 자매가 자기는 이번 주일에 참여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임원 중에 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니 당신은 단체 생활이 중요한데, 이 단체 생활이 중요한데 너의 그 개인적인 그런 일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느냐 하면서 혼내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아니 이 사람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이 단체보다 자기가 지금 오늘 나오지 못한 그 단체가 더 중요해서 여기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당신은 단체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혼을 내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다른 단체를 더 중요히 여겨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날에 그 단체의 일들도 중요히 여겨서 우리가 그것을 행치 않을 때, 불신자들은 이것을 너희들이 속해 있는,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단체가 더 중요하구나. 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는 날을 이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지 않구나.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 저것을 언제든지 버리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겠죠. 그리함으로써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고 오늘 목회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너희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을 방지하는 것이 너희의 의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의무와 책임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아무리 백성이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백성의 죄의 책임을 너희에게 묻는 것이 더 정당하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 한 가지만 더 언급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바보들도 벌을 받으면 정신을 차리는데, 이 제사장들과 당시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죄를,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박탈당했고 또는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격노한 심판자로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생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이 일일이 다 거부를 당하고 그 십계명에 반대되는 법들이 정해지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죄인이 되죠. 동성애가 지금은 법이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하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동성애 하는 것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숨어서 하죠. 그런데 동성애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정정당당하게 되어지고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죄인이 되어서 이 비판하는 사람이 명예훼손이라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모독행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잡혀 들어갈 수 있죠.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들 30%를 성소수자로 채우겠다고 제가 발언하는 것을 봤습니다. 공무원들 30%를 성소수자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물론 지금은 90년 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줄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한 400만, 500만도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는 약 700만, 80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그리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듣기로 지금 현재 국회에 3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십계명에 반하는 법들이 정해져 가고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낙태법 비롯해서 모든 그런 법들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점점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것들이 주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현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한국 교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면 뭐하냐 이거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전히 형식적 예배가 되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것들을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 형식적 예배의 심각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나도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오늘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여전히 계속해서 형식적 예배를 아마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 2절까지 했는데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인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말라기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이미 이전 궁핍과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알아 차렸을 수 있다고 앞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확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온갖 재난의 근본입니다.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그야말로 그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특정한 경우에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재난이 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 가운데 하나이고, 그것이 물론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 경륜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징계로서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그 심판 때문에 더더욱 악해지거나 더더욱 망하거나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재난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저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을 채워주심으로써 자신의 은총을 특별히 선포하시는 것처럼 역으로 땅이 황폐하게 되고 흉작이 되는 것은 분명 저주의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만드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저주가 닥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라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 부모들을
이면 다 알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그 고통을 통해서 10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10으로 느껴지는 그 고통이 자녀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그 자녀에게 주어진 10의 고통이 나한테는 100으로 느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실은 그 고통을 내가 당했다면 난 10밖에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내 자녀에게 주어지면 나는 그 자녀가 당하는 그 고통이 나는 100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군에 갈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내 자녀가 군에 가면 그렇게 우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 보였어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을 꾸짖겠다.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크실지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궁핍과 기근으로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방심하면서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전히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이 그렇게 주셨다고 여전히 착각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자신들의 통행과 회개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자만의 기회를 삼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신념을 보면서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말 그대로 똥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중간점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에 얻는 그 어떤 좋은 결과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6일 동안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일주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학에 합격을 했다든지 많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얻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특별한 날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리석은 인간은 물질에 물들어 있는 이 인간은 돈을 버는 것이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은혜보다 훨씬 더 복된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 인식한 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을 바로 이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예배가 더럽혀지고 이 예배가 형식적이 되었을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또 이 안식일이 형식적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와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선택된 자손이며 또 너희가 왕직인 제사장 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르심으로써 더럽히실 것이므로 너희의 고귀함과 특별함은 결국 이런 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고 해서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욕되게 했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희가 당할 차례다. 여러분 저도 부모입니다. 제 자식이 저를 지속적으로 모독하면 물론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계속해서 부모를 모독한다면 더 이상 자식으로 삼고 싶지 않아지겠죠.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거룩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셨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예배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거룩하게 되어졌을 것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거룩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요, 그리고 이 모든 거룩은 바로 예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이 희생제사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악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희생제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너희의 종자가 뭔지 아시겠죠? 종자를 못 쓰게 만들고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런 특권으로서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나에 대한 예배를 더럽히고 타락시킴으로 똥을 볼 것이다. 가장 중요한 더러움은 바로 너희의 희생제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마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가 이 성전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너희에 대해서 경멸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아직도 여전히 착각을 해서 나는 구원받았지 않느냐,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은혜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헛된 제물로서 신성모독을 하고, 그러므로 너희의 희생 제물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나를 역겹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증히 여길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주요한 속죄제사로 여김으로 그 똥을 너희의 머리에 쌓아놓을 것이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마침내 너희가 그것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제하여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완전히 똥이 될 것이며 거룩한 족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뽐내는 오만함은 이제는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언약을 세워서 너희가 왕적 제사장이 되리라고 약속을 했지만 너희는 그러나 이제는 똥과 같이 될 것이며 내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베풀었던 모든 권위는 무엇이든지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이 방자하기 이를 데 없이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제사장들은 그들보다 더욱 심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해도 그들이 얼마나 쉽게 악으로 돌아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기적과 능력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그 유대 땅에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하기 원하셔서 소위 말해서 뽑아서 몇 가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기적들은 이 성경에 나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가 버리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진정한 영적인 천국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아니,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고 바다 위로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안전병에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했던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거기서 살아날 수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신 분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실까요? 십자가에 달렸다 할지라도 거기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없었을까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인데, 근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생명 구원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온갖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으로 돌아서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오만해지는 것은 태초부터 사람들이 행한 보편적인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이 우리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스스로 이룬 것이 무엇이냐? 나는 물 주었고 너는 심고, 나는 심었고 너는 물 주었으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또 여기서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너희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생각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계속 번성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그분의 은총을 자신들의 교만의 기회로 악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되었습니까?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배웠습니까?
예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하시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배로 실패하고 예배가 형식적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누군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문을 닫아버리셨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죠. 그 영광이 다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복음을 통한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충성스럽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로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법들이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언제든지 교회가 십계명을 사람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외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그 십계명에 반하는 사람들이 수치심과 부끄럼 때문에 감히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했던 경우였다면, 이제는 십계명을 외치는 우리가 겁이 나서 무서워서 함부로 외치지 못하는, 과거에는 그들이 감옥 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감옥을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우리에게 너무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예배가 더럽혀지고 예배가 형식화되고 예배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이렇게 깨우치셨을 때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돌이킵니다. 우리가 예배가 잘못되었다면 예배를 돌이키고,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었다면 그 형식적인 예배에서 돌이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택하심을 받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겠죠. 왜? 진정 그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서 돌이키게 되어 있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